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믿음으로 지경을 넓힙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 주제인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라. 한번 받아서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매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더욱 하나님 앞에 크게 그리고 이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강주 헐몬 기도원에서 수양관에서 약 2년 동안 사역하면서 날마다 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집회가 있기 때문에 늘 집회가 있으므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아나고 참으로 창자가 다 썩어진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신비한 기적. 그때 당시 이렇게 전도사인데도 우리 현신의 권사님 뒤에 따라 같이 안수하려고 가면은 막 저 같은 사람 다리를 잡고 자기 함부에다가 대고 막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사모하신 분들이 병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인지 참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보통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시련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후회하거나 믿음 생활에서 이탈되거나 정말 목회 생활에서 좌우로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시종일관 주의 일을 사모하고 제 나름대로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또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아주 질서 있게, 그리고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때를 따라, 때에 따라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지금 때, 시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전날도 아니고 오순절 후도 아니고 오순절 날이 시작되는 그때,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아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첫 열매를 드립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보리 농사가 이제 6월절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 보리 농사가 6월절에 끝나면 오순절에는 밀 농사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 사이가 며칠이냐 하면 50일입니다.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첫날, 첫것, 첫 시간, 첫 열매, 그리고 때로는 이
장소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사건을 터뜨린 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일을 일으키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일까 할 때 주의 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2창조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중요시하는, 정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날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령이 오신 날도 정말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날입니다. 그 날도 어떤 날 오셨느냐 하면 주의 날, 주일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이제 성경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제시를 보여줬는데, 그 계시를 언제 주셨느냐 하면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계시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날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에 감동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도적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날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시온에서 복 주시고 너를 평생의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볼 것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볼 것이다. 어디에서 복 주시고? 시온에서 복 주시고. 시편 128편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주일날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길 때 복받아 번영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할 일이 많고 또 바쁘고 또 가보고 싶은데도 갈 때도 많고 또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 세 가지 형상,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방법으로 오셨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청각적 현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바람 소리가 아닌 바람 같은 소리,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소리는 영적인 소리, 이 소리는 영적인 소리이고 성령의 소리요, 하늘에서 온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소리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500여 명이 주님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380명은 집에 가서 기다렸어요. 집에 가서. 그런데 집에 가서 기다린 사람, 집으로 가버린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아멘을 안 하셔도 이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기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못 배우고 못 낳고 가난하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신비한 능력이 그 종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요,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시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37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마른 뼈들에게. 그랬더니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아직 송장이 아니고 이미 뼈, 살 다 밝아져 버리고 뼈다귀만 남은 이런 그 뼈에게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했어요. 뼈를 향해서 너희 뼈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 넣을 터니 너희들은 살아날지어다 라고 했는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희한한 역사가 뭐냐 하면 성령의 생기가 뼛속에 막 파고 막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죽었던 뼈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지 않죠? 암 환자만 살아났다고 해도 고쳤다고 해도 놀라면서 그것이 서로 여러분 짝을 지어서 뼈가 뼈들끼리 막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 때 전설이 아니에요. 이솝 동화짐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뼛속에서 힘줄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이 붙어지고 살이 생겨나고 핏줄이 생기고 드디어 그 뼈에 여러분 가죽이 입혀졌습니다.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힘입어서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여러분 사업장도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바람소리 같은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실제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깊숙이 말씀 속에 혹은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어쩔 때는요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애인하고 정담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마음속에다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체험 못 해보셨나요? 그런 거 체험하려면 깊이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 왔어요. 저 바빠요. 얼른 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은혜는요 체험하기 어려워요.
황해. 세상 생각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일을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 감동 시대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냥 뭐 보이지 않고 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요, 얼굴을 보면 나타나요. 아, 저 사람은 오늘 싸우고 왔구나. 자, 오늘 저 사람은 기분 나빠갖고 왔네. 부부간에 싸우고 왔나 봐. 얼굴에 나타나. 얼굴에 나타나. 그리고 아, 저분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네. 성령 충만하네. 저 애는 오늘 애인하고 싸우고 왔나 봐. 다투고 왔나 봐. 헤어지자겠나 봐. 이런 느낌을 얼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성령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각 사람, 모든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뭐 할 수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었어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머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느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불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면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제 하는데 이 지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불로 나타나시더라고요. 불 가운데, 불 속에서 가시떨기.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가시 모세가 보았다고 하는 그 가시 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상술이 좋아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기서 어쨌다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은 예수님 부활한 장소를 옮겨놨더라고요. 강일남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상술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것이 가시떨기 나무에 이 불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고난이 있었죠. 그건 뭐냐 하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생겼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 엘리야가 어떤 신이 진짜인가? 어떤 신이 비가 오도록 역사하는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걸었죠. 믿음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을 잘 쌓았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단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맴돌면서 막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애원을 했어요.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막 몸에다 긁으면서 발신이여 발이여 발이여 불 내려 주라니까요. 불 하고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애쳤습니다. 그러나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에 감동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완전하게 쌓고 거기에다가 아예 제단에다가 물 12동울을 부어서 제단을 아예 물로 완전히 적신 다음에 그리고 무릎을 정중히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비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또 도랑에 부어놨던 그 물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다 핥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번제물도 나무도 돌도 흙도 다 태워버리는 능력의 불이요, 물도 다 핥아버리는 신비의 불이었습니다. 이런 신비의 불이, 이런 능력의 불이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만, 엘리야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이 불은 정결하게 하는 불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었고, 능력을 주는 불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불이요, 그 불은 새롭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에는 이 불이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 사도들에게, 목사에게, 권사에게, 장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런 불같은 성령이 나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순절의 이 강림은 첫째로는 어떤 현상으로 오셨다고요? 청각적인 현상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적인,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청각적, 두 번째로는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세 번째로는 어떻게 오셨느냐? 세 번째로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할렐루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전인격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면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말씀에 따라 마음에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들의 육체를 만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 오셔서 성령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안 됩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옛날 그 성격, 못된 성격, 급한 성격, 악한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다스려지지 않습니까? 누가 말만 하면 꼬라지고 삐뚤어지고 삐지고 하는 그 성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악된 내 몸속에 성령의 불이 죄를 태워버리고 병들이 내 몸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서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추악하고 못된 내 인격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내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켜버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바르고 정직해집니다. 악한 자가 선해집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인격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보통 사람처럼 목수일을 하면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보통 사람처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이 임한 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소경이 눈을 떴고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물러갔고요, 소경이 눈을 떴고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리도 창녀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어떤 때부터?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하늘에 신령한 사건들이 성령이 임한 후부터 여러분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오신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 따라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기적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혀 무학 배움이 없는 그런 베드로가, 고기 잡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이 말에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어쨌다고 그랬어요? 병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아도 말이죠, 세상에서 놀아도 술집에서 놀지 말고
단란주점 가지 말고 노래방 가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손으로 악수만 해도 때로는 병이 나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침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던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가고 뿔뿔이 다 헤어지고 배신자처럼 자기만 살 길을 찾아갔는데 그때 아버지 그런 의뢰로 말미암아 그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는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모든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되는 그런 마음으로 인격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임한 이후부터 끝없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삶 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되셔서 짤막한 시대, 사고 많은 시대, 병 많은 시대, 이 약한 시대에서 소금과 빛과 소금,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이 리더해가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의 날에 성산에 주께서 핏불에 서온 주의 몸된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 일 다 접고 세상 일 모두 중단하고 또 갈 곳도 가고 싶은 곳도 가봐야 할 곳도 다 포기하고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사 성령이 내 머리에 내 심령에 내 인격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